구약성경 요나서 1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요나서 1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루어진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히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던 이유는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요나가 자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그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그 속에서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2장에 가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하며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구원에 대한 것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2장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에 가면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번에는 그가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랬더니 요나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자, 4장에 보면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요나가 불평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요나의 생각에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 요나가 하나님께 그러면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내가 한 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방덩굴을 통해서 요나를 교훈하시지요. 그가 잠시 그 더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도움을 받았던 방덩굴이 사라진 것도 그가 아쉬워하는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 그 수많은 백성을 왜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유대인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가운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택하여 읽었어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를 가다가 배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면입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먼저는 이런 생각이 아마 요나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세력의 수도, 아수르를 대표하는 도성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이지요. 당시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하면 좀 잔인한 정복 전쟁을 피고 그래서 피정복민들에게 아주 잔악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게 아수르란 나라였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도 아마 못마땅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들은 마땅히 그렇게 악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요나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도 그에게 있을 거예요. 그 니느웨 그 악독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 도성에 가서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한다면 아마 그 전하려고 하는 그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해할지도 모른다. 자신을 해코지할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가서 그런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앞에 있을지도 모르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도 아마 요나의 마음속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나서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요나에게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 그 요나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어쩌면 요나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이 요나의 모습일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 그럽니다. 비둘기는 우리는 뭐 평화의 상징이고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요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사실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이방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데 그가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뭘 가르쳐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민족, 특정한 나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중에 니느웨 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요나가 도망가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타락하는 배를 타고 가서 결국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들이 예기치 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 선민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1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요나가 도망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났고 큰 풍랑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요. 배에 있는 너무 큰 풍랑을 만나서 배에 있는 짐들까지 다 버려요. 그들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짐들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감당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다가 도대체 이것이 누구 때문에 된 거냐, 요나에게 기도를 그를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네가 어떻게 이 상황에 자냐, 우리를 위해서 너도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그 상황이 진정이 안 되자 결국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게 누구 때문인가를 판가름하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과 요나의 대화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묻지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내가 제비가 뽑혔는데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그에게 요청을 하지요.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가 그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하겠냐? 이렇게 물으니 요나가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인 줄 알았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나가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그 상황을 나름대로 극복해 보자 애를 썼어요. 13절에 보면 힘써 노를 져서 육지 쪽으로 어떻게 도달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돼요. 너무 큰 풍랑이 몰아치고 그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나를 결국 바다에 던지게 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 12절 말씀을 조금 잠깐 주목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의 세상을 지식의 시대, 정보의 시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이전보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어느 분이 저한테 어떤 자료를 좀 보내주셔서 어떤 사람과 관련된 어떤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됐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죄악을 범하고 멸망의 길로 빠져가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가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당부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또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이 내용 가운데 우리 요나의 고백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것을 아는가라고 하는 한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내가 안다, 나 때문인 줄 안다라고 하는 이 요나의 고백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지금 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하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있고 그 다음의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그가 해왔던 수많은 업적들, 위대한 일들, 그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지만 사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실수가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께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하여 그리고 그가 사무엘에서 책망을 받을 때에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변명하고 핑계대기만 급급했던 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다윗도 큰 죄를 범했지요.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서 결국 죽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회개하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요나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내가 안다 하는 것은 또한 이런 의미도 아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지금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그가 다루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명을 저버려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음을 나는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등대지기와 관련된 얘기예요. 암벽이 있는 그 해안에 등대가 하나 있고 거기에 등대지기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등대는 예전이라 기름으로 이렇게 불을 밝히는 등대예요. 그 등대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이 배달돼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밤에 불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대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어렵게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불쌍한 할머니가 와서 요청할 때도 있고 그가 잘 아는 어떤 지인이 와서 부탁할 때도 있고 나름대로 다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등대지기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들이 불쌍했어요.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름을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큰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그 다음에 배가 한쪽 난파가 됐어요. 그 마을에 배에 파편들이 오고 큰 피해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등대가 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안 켜졌냐? 기름이 없어서 안 켜졌다. 기름이 왜 없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물론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돕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등대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존귀해집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빛나고 위대해집니다, 여러분. 요나는 안 거예요. 나에게 귀한 사명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렇지요. 자기를 던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오늘날의 세상은 다 그냥 남 탓만 하고 나에는 책임이 없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세상인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은 참 불행하게 살아가고 한 집안은 참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집안이었어요. 좀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집안에서 옆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나쁜 사람만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래요. 어떻게 행복하냐 그러니까 나쁜 사람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에다가 물을 한 그릇 놨는데 그것을 방 가운데 있었는데 모르고 내가 그거를 갖다 건드려서 엎어뜨리면 부인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못 그곳에 놔서 그렇게 됐으니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뜨린 나는 내가 그것을 건드려서 넘어뜨려서 내 잘못이다 얘기를 하고, 또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보고 내가 안 치웠으니 내 잘못이다. 그러다 보니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또 이런저런 정보와 지식을 가져야 될 것도 많지만 오늘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 죄악 가운데 있다면 나의 죄악을 아는 그런 지혜도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혹시 사명을 잊고 있었다면 나의 사명을 다시 깨닫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책임지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악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간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혹시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주의 은총을 입고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귀한 사명과 직분과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여호와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하는 일들, 우리의 자녀손들 모든 것을 다 맡기며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늘의 은총을 기대하며 참 소망 중에 주님에게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농재단에 속한 모든 영혼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고 병중에 있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또한 추위가 찾아왔는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